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두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픔과 고민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깊이 누리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신 같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항상 기쁨으로 사시듯이 우리도 기쁨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게 볼 본문은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재밌죠? 그러나 에스더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에스더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냥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서를 보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유다인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상태였죠.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이자 국무총리격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은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유다인 모르드게를 보고 격분하죠. 그리고는 모든 유다인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야 하만은 왕으로 하여금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를 쓰도록 만들죠. 이로 인해 모르드게는 왕궁 앞에서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에스더였죠. 에스더는 왕후이자 모르드게의 조카였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삼촌이 걱정이 되니까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조카에게 하기에는 상당히 무서운 말을 하는데요, 만약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인은 살리실지 모르지만 에스더와 에스더의 집은 망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의 배후에는 모르드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다고 여겼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됨으로 유다인을 살릴 그 뜻이 있다고 보았던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에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 하면 왕이 금규를 내미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스더를 향한 왕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에스더 말고도 젊고 예쁜 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더 입장에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그녀가 하는데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은 잘 아는데 그 전에 했던 에스더의 말은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려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금식한다는 말은 단지 새끼를 이렇게 밥을 굶는다는 말은 아니겠죠.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일단 유다인들이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요, 자기 역시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는 생각 이상으로 되게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먹지 않는다면 에스더의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신을 꾸미고 예쁘게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소개팅을 누가 합니다. 소개팅을 3일 앞둔 여성분이 3일 동안 금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여성분의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퀭하고 입술은 터 있을 것입니다. 아마 형제가 마음만 보는 분이 아니라면 이 소개팅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니까 예화가 항상 이런 쪽으로 흐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잘 보여야만 하는 상황에 3일간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행동은 다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시편 127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왕은 한 달간 에스더를 보지 않았습니다. 왕에게는 이미 에스더 말고도 여러 여자들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왕은 딱히 에스더를 더 사랑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에스더는 그 사실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는 마치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기도함과 동시에 왕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기도만 하지 않고 동시에 행동을 하는 것이죠. 기도함과 동시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균형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기도는 하지 않고 늘 행동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기도만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행동은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열심히 나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성적을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에스더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옷을 입고는 왕궁에 있는 왕들로 나아갑니다. 맞은편에는 왕이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매우 긴장되는 순간이죠. 에스더를 과연 왕이 받아줄까요? 에스더는 왕의 행동을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을 것이고요, 그녀는 침을 꼴깍 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봅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일까요?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그녀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지금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에스더 뒤에 후광이 반짝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금규를 그녀에게 내밀고는 그녀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왕이 만약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한다면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실제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에스더를 향한 왕의 애정이 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이는 인간적인 차원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던 왕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에스더를 향한 애정이 솟아올랐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유다인 구출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의 원수인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에 왕은 하만을 급히 부르고 왕과 하만은 에스더와 함께 잔치를 즐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흥이 겨운 왕은 에스더에게 한 번 더 소원을 묻죠. 이에 에스더는 내일 다시 한번 왕과 하만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에스더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하만을 처단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왕은 에스더에 대한 애정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아마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요구했다면 어쩌면 왕은 하만에 대한 태도를 달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신중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만은 왕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간지러운 것을 긁어내는 사람이었죠. 하만은 왕의 허영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쉽게 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만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재능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 왕에게 에스더가 다짜고짜 하만을 고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은 상당히 당황하고 곤란해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적당한 기회를 보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로움을 봅니다. 에스더는 무작정 자신의 민족을 구출하고자 하지 않고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이런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보는데요, 아까 저는 기도가 행동과 함께 가야 한다고 했는데 또 하나, 기도는 지혜와 함께 가야만 합니다. 이는 마치 모세의 양쪽 손을 들고 있던 아론과 훌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기도의 양쪽에는 행동과 지혜가 함께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 목회서신을 보면 바울이 직분자들에 대한 자질을 말하면서 하는 언급이 있는데 바로 신중하고를 언급합니다. 특별히 장로와 감독들 자질에 나오는데요, 이 신중하다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sober mind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술에 취하지 않는 명료하고 침착하고 건전한 사고와 생각을 뜻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이런 깊이 있는 생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종종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순수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맺을까요?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섬세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일종의 종합 예술가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지혜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는지 고민하고 공부하고 기도함으로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있고 열정도 있지만 지혜가 부족함으로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말 한마디, 작은 행동에도 상대를 향한 배려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속에 자연스럽고 불편하지 않은 일종의 절제함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지혜를 가졌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듭 시도하고 또 넘어지고 일어섬을 반복하면서 그런 지혜를 서서히 터득한 것이죠. 물론 저는 인간관계에만 국한하여 말했지만 우리 삶 전 영역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깊이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넓고 길게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만 감정만 앞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빠진 신앙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죠. 이전에 제가 들었던 일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다닌 신학교 내에 예쁘기로 소문난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또 이런 예화네요. 그리고 그 여성분에게 여러 남성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많은 내용이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너랑 내가 만나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내용이었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 여성분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받은 게. 이 여성분 경우에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호감도 없는데 어떤 남성분이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하니 말이죠. 아마 당황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무서웠을 것입니다. 여성분에게 고백했던 남성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여성분의 심정을 헤아렸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아울러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냥 행동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너무 신중한 분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생각을 그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할 뿐더러 그 기도와 관련해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이 지혜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때 내가 있는 곳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평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나를 통해 나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평화로워지십니까? 아니면 갈등이 일어나십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에스더서로 돌아와서 에스더가 왕과 하만과 잔치를 벌였던 밤이 되죠. 드디어 에스더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릅니다.
하만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제 자신은 왕뿐만 아니라 왕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정말 이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자신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죠. 그리고 이 장면이 바뀌는데요, 왕실로 장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왕은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를 불러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 왕을 달래줄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왕은 그날따라 재미없는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 일기에 자신을 암살하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이렇게 밝혔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그 모르드게가 합당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하만이 왕을 찾아옵니다.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 것을 요청하고자 왕에게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를 어떠합니까? 마침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상을 줄까 고민하고 있었던 참이었죠.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존귀하게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하만은 당연히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입는 옷과 왕이 쓰는 왕관과 왕이 타는 말을 그에게 주고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그 사람을 높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죠. 왕이 높이고자 했던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하만이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였고, 이로써 하만은 왕의 옷과 왕관을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 성중으로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하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곧 에스더가 부탁한 두 번째 잔치가 열리고 하만은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점을 말하죠. 이로써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고 유다인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대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역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에스더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물론 에스더의 기도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 유다인을 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기도라는 행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를 자주 무시합니다. 물론 기도를 대놓고 무시하진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지 않음으로 기도를 무시합니다. 왜 기도를 무시할까요?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는 에스더와 하만의 중요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미 자신이 대단하고 능력 있고 출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를 무시할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를 위해 시간을 내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위대한데 굳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기도가 힘듭니다. 교만하면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잠깐 여기서 언급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교만은 단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교만과 겸손과 관련해서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만큼 잘 설명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C.S. 루이스에 따르면 겸손이란 단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늘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 자신의 인기,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나에 대한 걱정 등으로 그 사람의 생각은 가득 차 있죠. 이 C.S. 루이스의 소설인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이 나니아 연대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마법사의 조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사자 아슬란이 나니아를 건국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아슬란은 위험 있는 풍채로 땅을 거닐면서 노래를 부르며 나니아를 창조합니다. 그의 노래에 맞춰 나무가 세워지고 동물들이 생겨납니다. 마치 아슬란의 창조는 거대한 충가도 같습니다. 그러나 마법사 앤드류는 이런 엄청난 그 아슬란의 창조의 장관을 보면서도 언제 이 나니아를 빠져나갈까를 고민합니다. 앤드류는 아슬란을 싫어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나니아의 사람들을 많이 데려가서 돈을 벌까라는 고민만 합니다. 이 마법사 앤드류는 루이스가 말한 교만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앤드류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아슬란의 창조의 그 장관은 그의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거기 있던 엔두르의 조카인 디고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디고리는 이 아슬란의 창조의 장관 앞에서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심지어 집에 있는 아픈 어머니의 그 문제조차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는 아슬란의 능력과 위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과 교만에 대한 루이스의 정의는 우리를 뜨끔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자 앉으면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수많은 잡념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잡념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사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만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만을 닮았습니다. 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도다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나의 생각이 채워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망각하는 것, 그때 우리의 기도는 기도다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만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또 한 명의 남자를 알고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은 하만과 같이 교만한 우리가 죽었어야만 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십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으로 나아갔지만 그녀는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우리를 위해 죽겠다고 결심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지만 예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십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실제가 될 때,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이 사랑이 내려올 때 우리는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아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